지난 주일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우리 학생의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풋살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하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공을 찼던 것 같아요. 제가 대략 횟수를 세어 보니까 그날 2년 만에 공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주일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풋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아빠만 슬로우 비디오로 뛰는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뉴스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뉴스 썸네일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63% 걷고 25% 서 있는다. 그럼에도 못 막는 이유. 자, 여러분, 누구에 대한 뉴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리오넬 메시에 대한 뉴스였어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아르헨티나 에이스 리오넬 메시에 대한 기사가 이런 썸네일로 붙은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 따라 보니까 메시가 전체 경기 시간의 약 63%를 걸어 다니고 25%는 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력 질주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죠. 90분 경기에서 거의 90% 가까운 대부분의 시간을 걷거나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너무 비슷하다. 저도 그날 풋살장에서 거의 걷거나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똑같이 걷거나 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슬로우 비디오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메시는 최고의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축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가 걷거나 서 있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전체를 읽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걷거나 서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경기장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우리 팀이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패스를 주고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 찬스가 오게 되었을 때 단 몇 초의 짧은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골을 넣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는 경기를 어떻게 뛰는 겁니까?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그 경기를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가, 내가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공만 보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또는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하게 되는, 그렇게 동네 축구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이 주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무나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고요. 곧 닥쳐오게 될 핍박과 환난 앞에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 놓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블레싱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부르셨던 바로 그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시겠다는 것인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게끔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아기, 부모는 그 아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아이의 방을 꾸미고요, 작은 옷, 신발을 구매해 놓고요, 밤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요, 그 아이의 태명을 부르면서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래서 부모가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말을, 이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간혹 우리를 물건 취급하겠다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부리신다는 그런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사랑의 언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첫째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한이 누구 거?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아빠 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영상 찍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영상이 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한테 보여주면은 지금은 질색팔색을 해요. 그 영상 치워달래요. 자기는 아빠 거 아니라 이제 엄마 거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소유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소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끼는 것, 그 보물. 여러분, 그 보물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아주 중요한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놔두고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아끼고 돌보아 주신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실 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존재야.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두 번째,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 질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소속이 바뀌게 되면 그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적이 바뀌게 되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바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하여 말해줘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뭔가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서 거룩은 재미없는 것이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본질은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전의 그릇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그 그릇이 다른 그릇들보다 더 좋아서, 더 비싸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릇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값비싼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구별된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실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질까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조심하게 되죠.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내 몸 관리하는 것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는 야식 안 먹어요. 술자리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24시간 너를 관찰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달려있는 태극마크, 국가대표라는 이 긍지, 자부심,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인터뷰를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같이 지독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남들이 먹을 때 다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국가대표가 되는 태극마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마크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손해인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보배로운 일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었고 그 친구들 역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사는 곳,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바벨론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정체성만큼은 바벨론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바벨론에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청년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면 다니엘의 인생은 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려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계속 높아져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에 살고 있어요. 24시간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 구울 때 소금 안 치면 싱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소금물에 살았는데 왜 짜지 않는가? 물고기 몸 안에
소금기를 밖으로 걸러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물고기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파도 앞에, 그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가 절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로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개념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국가 단위로 제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각 나라 감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시작될 때. 그것이 뭘까요? 선수를 선발하는 일이에요. 월드컵에 나갈 26명의 최종 명단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월드컵의 분위기가 일어나죠. 모든 감독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될까? 어떤 팀을 만날까? 우리가 다른 팀과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독이 선택하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대표 최종 명단에 올라간 선수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해요. 내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어.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뛰게 되었어. 경기를 뛰게 되었어.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감독이 그 선수를 왜 불렀을까요? 그냥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감격에 젖어 있으라고? 그래서 부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경기를 뛰라고 부른 거예요. 26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혀놓고 구경하고 응원해라, 응원단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땀을 흘리며 경기를 뛰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부른 목적이라는 거죠. 경기장 밖에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거나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경기를 뛰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수가 아니라 관중으로 살죠. 주일마다 예배당이라는 경기장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해요. 찬양 시간에 박수를 치고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가 마쳐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드에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예를 들자면 운동 경기, 축구 경기에서 라커룸에서 감독의 작전을 듣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헌신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진짜 경기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슬이 울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뛰어야만 하는 필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응원을 해도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골은 경기장에서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어요. 예배당은 관람석이 아니라 라커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필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의 가슴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나라의 이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이죠.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뻐합니다. 골 세레모니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 너머로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뛰느냐를 보고 세상은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포의 의미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정리하면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이야기, 내 안에 소망이 주어진 이야기,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게 되면은 그 선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당에서 선포할 때 그 예배가 차고 흘러 넘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면,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에요. 예배자가 없는 그 자리에 예배자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충만하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자리를 나가게 되면 예배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와 선교가 끊임없이 선순환을 이루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의 사역은 선교지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파지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막 찌리고 저리고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각을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교지에 보냄받은 선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 이 시대 안에. 왜?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대학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정말 규모가 큰 대학가는 관리가 안 되니까 전도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규모가 작아도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교문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선교지 같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자적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선교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죠. 우리 작년 세대들. 다음 세대라는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선교는 뭔가 먼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마음을 열고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선교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